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 말씀. 말씀을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말씀이다. 성경이 완벽함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만 철학책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의학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서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완벽하다 이런 말을 할 때 의학적 지식이 여기에 들어있다, 과학적 지식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해결책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떤 때는 오역이 있기도 합니다. 오역이라는 것은 잘못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잘못 기록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성경이 번역되면서 잘못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역된 성경을 보지 말고 완벽한 원어의 성경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좀 더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사이에서 영어는 그저 그렇지만 우리의 감정으로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가 외국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김소월의 진달래 같은 그런 유명한 시가 상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김소월의 진달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뿐히 지뢰받고 가시옵소서 이런 단어들을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뿐히 지뢰받고 가시옵소서 이런 말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언어에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번역된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오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원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이것을 아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지식이고 지혜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인 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중 국적자이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완벽한 우리에게서 지침서이고 안내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받는 것, 정당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1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가운데 일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과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 이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은 것 때문에 비난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인정하는데 무할례자들과 밥 먹는 것을 비난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가운데 일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완벽하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번역된 성경도 완벽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데 항상 부족한 것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아는 것을 우리가 이해 찾은 게 아니라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뭐 때문에 모르냐면 전통이나 관습,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갔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을 비난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는 것이 정결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에 살고 있는 이 사도들과 제자들, 형제들 가운데 일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잘못 가지고 있는데 그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의 차이를 그들은 지금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두 가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래 내가 혈연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들이 먼저는 이 제사장이나 혹은 랍비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유대인이 되길 원한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613개의 조항이 있는 토라가 있는데 이 말씀을 믿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럼 또 두 번째를 제시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정결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음식을 우리가 정결하게 먹어야 되는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은요 할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슬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맘이 인정해주는 그 음식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슬람이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인은 코셔 제도가 있거든요. 그들도 그들이 구분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랍비가 인정해주는 코셔 제도를 따르는 이 음식을 먹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음식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럼 그들이 또 대답하겠지요. 유대인이 되고 싶어 했으니까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 소위 말하는 남자들이 포교하는, 포교 수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또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끝나면 뭘 하냐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그들은 뭘 공부하냐면 이 사람은 비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유대인의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유대인의 모든 모습 가운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것은 두 번째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법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노아에게 주어진 7계명이라는 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유대인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탈무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에게 주어진 7계명이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7계명은 뭐냐면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주어진 7개의 계명이 있는데 이 7개의 계명을 지키기를 사원하면,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선생들에게 찾아가서 나 유대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노아의 7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7계명을 지킨다, 노아에게 주었던 하나님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그것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에게 친구, 이웃, 동무라는 이런 직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와 동무와 이웃이 되어서 뭐라냐면 유대교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 방법은 탈무드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에 의한다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조건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거나 혹은 유대인으로서의 그들이 주장했던 노아에게 줬던 7계명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함으로 해서 자격을 부여받아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가운데 일부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돼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복음에다가 유대인이 되는 방법을 취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는데 복음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더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단계와 절차를 겪지 않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하고 밥을 먹었다. 이것을 가지고 나무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복음을 분리하여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에 대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과 밥 먹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받았던 그들에게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비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복음 플러스 알파,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베드로가 다 깨뜨렸기 때문에 왜 정당성을 깨뜨렸느냐, 왜 절차를 무시했느냐, 왜 합법적인 과정을 겪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했던 겁니다. 그들은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당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는 체제가 흔들립니다. 체제. 우리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거죠. 여러 사람, 다수 2명 이상의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뽑아낸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아서 우리의 손으로 뽑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뭡니까? 이런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갖췄던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이라도 잘못된 지도자와 혹은 잘못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때문에 이 체제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 고집대로 정치를 할까 봐 이게 걱정되는 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는 이 나라가 히틀러를 자기들의 총통으로 뽑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으로 갔습니다. 이 잘못된 판단을 위해서 이 지도자를 위해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까 봐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체제가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독립 이후에 일제로부터 독립 이후에 민주화의 이런 민주공화국의 이 체제를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핏값을 흘렸습니까? 우리는 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면서 열사라는 이름의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체계가 흔들린다, 근간이 흔들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합법성, 정당성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그런 과정은 이렇게 체제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했는데 이것을 다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대하니까 얼마나 그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였냐면 체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했던 겁니다. 비난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체제의 근간이 흔들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일 거면 정당한 절차와 합법성을 따져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체제가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평성에 관한 부분이 깨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유대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았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때까지도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에까지 가가지고 뭐랬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참관하기를 그는 꿈꿨습니다. 그 비싼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장에게나 랍비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이제 토라를 지키겠습니다. 나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겠습니다. 나 할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은 아니면 나 노아의 7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정말 어려운 결정 가운데 그들이 주어졌던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이 됐는데 갑자기 그 모든 과정을 싹 없애버리고 갑자기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버린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냐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들은 여전히 비난했던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데 남들 다 했던 방법대로 어렵지만 그 방법대로 선택해야지 왜 그것을 무시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믿는 것과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복음에다가 그들이 말하는 절차와 과정을 경험해야지만 행해야지만 적법성과 합법성을 갖는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체제가 무너진다. 즉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봤던 환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적법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그 과정을 경험해야지만 적법하다고 생각했고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나도 부족한 것인 걸 알고 적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환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정, 절차를 경험해야지만 적법하다고 나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그 과정, 그 절차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법적이고 적법적인 깨끗한 것이 된다라고 선포했다는 그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받은 것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더라.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의 은혜들을 입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무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생각해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 앞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나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미 선포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더 이상 그 말씀을 깨달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살고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일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복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차와 과정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이 복음이면 충분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상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셨고 환상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내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그랬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 말씀은 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가 이야기했고 요한이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경험과 환상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아니 복음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만 받아들이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뭘 걱정했습니까?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기존의 체제가 흔들릴 거다.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억울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괜찮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이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체제가 흔들린다. 그리고 공평성에 대해서 걸린다라는 이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믿고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했던 과정과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합법성과 적법성,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예수 믿는 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흔들릴 것이 두려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창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창교회에서 성도로 부름 받으려면 그가 예수를 주고 고백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만 하면 대창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 위에 다른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야 된다, 혹은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대창교회 성도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창교회 성도로서 자격을 가진 그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의 고백에 대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근간 체계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의 발언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거부해버리면 우리는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우리 체제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거부하겠다.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성도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체제가 흔들린다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좀 힘들다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다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이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공정성이 깨집니다. 그렇게 하면 정당성이 깨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공정성과 정당성이 우리에게 어떤 공정성과 정당성입니까? 우리에게 공정성과 정당성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질 때 공정성과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체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면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좀 더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린 예배를 드린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안전하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여기서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고려하면서 이런 저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가진 것, 복음 안에서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공정성을 깨뜨린다고, 그것이 우리가 했던 체제를 흔든다고 거부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니 네가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조건을 달아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마다 기존에 하지 않았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체제와 공정성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유대에 사는 사도들이, 형제들이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이미 그들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교회라는 조직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버리면 체제와 근간이 흔들린다, 그렇게 하면 공평성이 깨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부인하는 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소로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가 누군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해서 기꺼이 성도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 여전히 또 다른 것을 부과하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해서 더 큰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서 공정성이 깨뜨려진다, 체제가 흔들린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수용하는 것,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가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처럼 이미 먼저 가진 기득권으로서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잘못된 것을 주장함으로 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거나 누군가를 거부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사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는데 자꾸만 내가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 사람이 돌아오면 내가 흔들릴 텐데, 저 사람이 일어나면 내가 좀 어려울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여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것인 것 때문에 그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쁜 것보다는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생기는 불편함, 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그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재정립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뒤에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집안에 어린아이가 한 명만 태어나도 우리는 그 어린아이 때문에 가정 안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하나일 때와 둘일 때가 다릅니다. 애가 둘일 때와 셋일 때가 다릅니다. 셋일 때와 넷일 때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가정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그 가정 가운데서 재정립의 과정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있었을 때는 첫째의 방이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애들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되면 개인의 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좀 더 많은 일에, 남편은 좀 더 힘든 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가정이 재정립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역할들과 어떻게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가정을 세워가는 그 역할을 분담받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재정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든든히 서가는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이런 재정립의 과정을 두려워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에서 거부하거나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 그가 돌이켜 나오는 이 개종,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돌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복음만을 받아들였다면 기꺼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수용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기꺼이 우리 형제로 자매로 그들을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고백하면 기꺼이 그들과 함께 교회를 다시 재정립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체제가 무너진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어도 좋으니, 나는 불평등과 나는 그런 불편함을 경험해도 좋으니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난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체제가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기존에 있는 방식을 깨뜨리냐라고 이야기하면 거부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용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떠나고자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가 들어와서 나를 불편하게 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들어와서 넓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과 확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맞이하는 불편함을 기꺼이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모든 형제와 자매를 품고 사는 하나 되는 제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편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건축원금으로 예물드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직장을 세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10의 불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며 10의 불을 가지고도 차고 넘침을 보게 도와주시며 10의 불을 가지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는 것을 보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장과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의 기업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직장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직장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로서 그들을 사용해 주시기로 하오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공부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자 하는 이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땅에서도 복음이 퍼지는 것에 복음이 확산에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낯선 언어와 낯선 환경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열매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정금으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매주 고백합니다. 내 한 주간의 삶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주정금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이번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드리지 못하지만 또 시간과 은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무릎에 다리에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죄전을 주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질병이 유행하여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들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겨내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